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 모두 다 솔선수범하여 규칙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지혜롭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배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음이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렇게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모두 손을 드시고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시간은 은보다 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아름다운 내 주님을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보다 더 귀하신 주, 금보다 더 귀하신 주, 금강석보다 더 아름다운 내 주님 같은 분 없도. 은보다 더 귀하신 주, 은보다 더 귀하신 주, 금보다 더 귀하신 주, 금강석보다 더 아름다운 내 주님 같은 분 없도다.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은보다 더 귀하신 주님, 은보다 더 귀하신 주, 금보다 더 귀하신 주, 금강석보다 더 아름다운 내 주님 같은 분 없도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다치고 묵혀진 인생을 향해서 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자, 열려라의 바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다시 한번 할까요?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인데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여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나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아멘 아멘.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열려지고 풀려지는 이 은혜의 언어인 예바다 이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고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래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래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소망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세상에 힘겨워 지칠지라도 우리 주님 온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어떤 것인가 깨달아 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베푸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무거운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김진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과 행동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허물 많은 저희들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명성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는 교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부흥이 일어나며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창립 60주년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직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리모델링과 60주년 역사 편찬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잘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넉넉히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권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잘 이루어지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는 형통의 길,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이승원 부목사님에게 목회의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에게 큰 축복 주시옵소서. 어린이부 계절학교가 운영 중입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온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라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차세대의 리더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부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지치지 않게 힘 주시고 큰 은혜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지치고 힘든 시간이지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백신 보급과 집단 면역 형성,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 대응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방역에 힘쓰는 정부와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우리 국민 각자는 조금 더 참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만 의지하고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과 작은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좋은 열매, 맛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옵시고 건강과 사역과 가정,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크게 사용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옵시고 여전히 어떤 어려움이 오고 낙심이 될 때에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의 끈을 놓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강한 산성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35절 말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까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장로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또 교회 우리 평신도들을 대표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데 더욱 힘내시고 또 열심히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시라고 박수로 한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님들도 사실 세례 교인들 35인에 1명 장로님을 세우게 헌법에 되어 있어요. 그렇게 다 숫자대로 세우는 교회는 많지 않지만 저희 교회가 세례 교인이 276명이니까 장로님들이 더 많이 세워줘야 됩니다. 더 많이 헌신되고 충성된 후보자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교인들이 그걸 다 기뻐 인정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부르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타협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끊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며 격려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목사에게 설교는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또 동시에 많이 부담이 되고 또 힘든 작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말씀을 대언한다 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대언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받는 작업,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영감 있는 설교를 한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회중 가운데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막 씨름하듯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만 전하면 됐어요. 근데 요새 목회자에게 물론 이제 선지자가 목회자 동일하진 않지만 선지자적 직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야 되는데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설교를 안 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주시는 말씀 없으니까 설교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도 중에 또는 신방 중에 개인 말씀 묵상 중에 전해야 될 말씀이 주어지기도 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뼈대를 만들고
예화를 집어넣고 그러면서 설교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저에게는 있어서는 종종 책에서 영감을 받을 때가 있는데 서재에 있는 책을 이렇게 보면서 전에 읽은 책도 있고 안 읽은 책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이 꼭 나를 좀 뽑아보세요, 뽑아가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책에 있는 제목이 활자가 확 눈에 들어오고 괜히 손이 가서 그걸 끄집어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펼쳐보다가 전에 이런 줄을 쳐놨었네, 여기 이런 메모를 해놨었네, 그러면서 맞아, 이 말씀 전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이 주어지는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강천 목사님이 설교가 뭐길래 이런 제목의 작은 책을 얼마 전에 한번 우리 교회 지나가시면서 저희 교회 이제 오셔가지고 책을 몇 권 주셨어요. 2권 책을 주셨는데 그냥 꽂아놓고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 노란 표지의 얇은 책이 눈에 들어와서 뽑아 읽게 되었고, 또 이 책이 뭐 설교학에 대한 책은 아니에요. 설교가 뭐길래 이지만 뭐 설교학에 대한 책들은 뭐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있어요. 뭐 설교에 대한 정의부터 해서 각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나와 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냥 후배에게 은퇴한 목사로서, 이제 설교를 그만둔 목사로서 내가 어떤 설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대화하듯이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신 말씀도 있고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설교에는 말 그대로 설교 아닙니까? 말 그대로 가르치는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설교자가 주의해야 될 것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해보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를 후배에게 해주는 거예요. 맞아, 이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성령으로 설교하라.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대언하거라, 뭐 이런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순간에 책을 읽었습니다. 뭐 한 1시간 남짓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어제 우리 교육자 직원들 경건회 하면서 부목사님에게도 좀 읽어보라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그때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려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 강단에 생수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저도 물론 기도하지만 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강단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나도 이 말씀대로 살도록 실천하도록 노력하게 되면 설교자는 그 모습을 보고 또 감동을 해요. 맞아, 내가 이렇게 설교했을 때 교인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아멘하고 삶에서 적용하느라 힘썼지. 그걸 보면 또 설교 준비하는 일이 더욱더욱 긴장도 되고 또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씨름하며 준비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오후 예배에 참 감동이 많이 있는데 마치 이제 시작하는 찬양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 오늘 준비되는 메시지,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의 말씀들,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여러분이 맞아, 그렇지, 아멘입니다, 그런 고백이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깨닫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만 또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삶에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약 3년 전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있었는데 이 지진 직전에 이륙한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약 3분 정도 결국 빨리 올라갔는데 이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활주로가 막 다 깨진 것뿐만이 아니라 관제탑까지 무너져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죽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바틱 항공사의 마펠라라고 하는 기장인데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44살 되었던 분입니다. 그날 이 마펠라 씨가 무언가 마음에 좀 많이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이 불안한 마음을 좀 진정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자꾸 마음에 오는 감동이 빨리 이 섬을 좀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관제탑에 연락을 하면서 이륙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계속 이륙 신청을 해서 3분 빨리 이륙을 하게 됐는데 이 바퀴가 그 조종하는 비행기의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땅이 막 흔들리면서 지진이 나고 그 난리가 난 겁니다. 그 항공 관제사 아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궁이 말고 이름이 아궁이에요. 21살이에요. 근데 그렇게 비행기 이륙을 보고 뒤늦게 대피했지만 관제탑이 무너져서 사망하게 되었다. 이 항공기 조종사 마텔라 씨는요 147명을 살린 영웅이라고 이렇게 추앙되게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29일 기사인데 띄워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그럼 기사를 보면서 들으셨으면 좀 이해가 쉬웠을 것 같아요. 마펠라가 이제 이런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우리나라 중앙일보의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수 잘 믿으면 아무 사고 없고 질병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잘 되는 역사만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수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또 그 어려움을 이기고 사고와 또 질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는 신자들, 그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이런 문제도 물론 생기게 되겠죠.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는 이 믿음에 다 동의를 우리가 하는데요. 하나님이 성도를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이런 간증, 이게 성경의 기독교 역사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타계하시긴 했는데 국제무역센터 총재 이희돈 장로님 기적처럼 살려주셨어요. 그럼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볼 만합니다. 하나님이 늘 자기 그 섬기는 교회 워싱턴에 있거든요. 그 쌍둥이 빌딩 어디 있어요? 맨하탄 뉴욕에 있잖아요. 근데 그 거리를 매주에 주말에 가서 자기 본교회 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일하러 가고 그러는 거예요. 워싱턴만이 아니라 멀리 출장 갈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가능한 여건이 되면 꼭 가서 자기 모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나서 그때도 또 동일하게 워싱턴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뉴욕으로 돌아가는데 그날 아침에는 중요한 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황이었어요. 각계 부처에 그 수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따라 갑자기 JF 케네디 공항에 내렸는데 배가 안 좋은 거예요. 속이 좀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 그냥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커피 한 잔을 시켰는데 오렌지 주스가 나와버렸어요. 차가운 오렌지 주스. 또 다시 시킬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걸 마시고 나니까 이 속이 안 좋고 급히 화장실에 가서 잠깐 몇 분 시간을 보내고 택시를 타니까 평소와 다르게 뭐 뉴욕의 그 교통체증 말도 못합니다. 차가 꽉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시간 안에 못 가니까 전화를 걸어가지고 비서에게 오늘 모인 분들 다 해산시켜달라. 회의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머리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빌딩에 부딪히고 무너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좀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 있죠. 뭐 크리스찬 잡지는 아닙니다. 여기에 실린 내용이에요. 유도 선수 2명이 있었는데 둘이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평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믿음의 형제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날 비행기를 타러 어떤 일이 있어 가기 위해서 비행장에 갔는데 눈앞에서 비행기를 못 타게 됐어요. 비행기를 이제 둘이 놓친 겁니다. 다음 비행기가 마침에 있어서 그 비행기를 이제 바로 타고 가게 되는데 그 비행기가 피랍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피랍된 상황 안에서 이 두 친구가
친구 유도 선수죠, 둘 다. 그 친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이 피랍된 비행기에서 비행기를 피랍한 사람들과 격투가 벌어져 가지고 결국 그들을 제압하고 항공기를 원래 항로대로 복귀시킨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놓친 사건 자체는 그들에게 있어서 마이너스 되는 사건이었겠죠. 여러 가지 차질이 생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어서 그 일 가운데 자신들이 쓰임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그걸 간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카메룬의 동부 밀림 지역에서 사역을 하던 리고베 바우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그 동부 밀림 지역의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그냥 정착 없이 가요.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 감동 주셔서 내리면 거기 집에 어떤 추장이나 그 촌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집에 영접하고 그러면 그냥 가서 거기서 하루 자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긴 교회들이 수십 개가 되거든요. 이렇게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받던 분인데 어디 가기 위해서 표를 사러 갔는데 그 매표소에서 표를 안 파는 거예요. 아니 표 돈 내고 달라 그러는데 표를 안 줘요. 그래 자기들끼리 막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주고받고 그러면서 표를 안 줘서 그만 차가 떠나버렸어요. 그 차를 놓친 거죠. 그래서 좀 짜증도 나고 언짢고 아니 왜 표를 안 파냐고 막 이렇게 하다가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또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차를 한참 만에 차가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수시간 만에 다음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가 있는 차가 다리를 넘어가다가 전복이 돼서 다리 밑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거기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제 은사이시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유학하실 때 이 실천신학 교수님이신데요. 이 교수님이 유학하면서 공부하던 그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난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신학교 교수님이니까 얼마나 이지적인 분이겠어요. 이런 사고가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분이잖아요. 막연한 환상 가운데 그런 신비적인 체험 이런 거 얘기할 분이 아니거든요. 천병욱 교수님이라는 분이세요. 지금 근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강의 시간에 하시는 얘기예요. 강의 시간에 간증 집회도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사고가 나는 절박한 상황이 있었는데 차가 이게 정면 충돌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차랑 저기서 오는 차랑 확 부딪히게 생겼는데 자기 눈앞에 똑똑히 보인 것이 하늘에서 정말 이 큰 손이 내려와서 자기 차를 집어가지고 옆 차선으로 돌려놓는 게 자기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를 피하고 살아나신 거예요. 가벼운 부상만 당하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지켜주셔서 살아나온 다니엘 있죠.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듣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나 해줄 동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을 급박한 상황에서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셔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감을 갖겠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검투사와 싸우거나 맹수와 싸워서 찢겨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어느 한쪽만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사고도 당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천국에 할 일이 많아서 빨리 데려가셨나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천국에 무슨 할 일이 있다고? 그럼 천국에 뭐 할 일이 있어요? 도로 닦아야 됩니까? 거기서 교회 건축해야 됩니까? 뭐 할 일이 있다고 빨리 불러가셨어요. 이제 아픈 마음에 그 말이 도저히 마음에 안 와 닿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할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다면 좋겠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하는 이 바울의 고백 같은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주실 때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걸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런 믿음이 없을 때에는, 잘 될 때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 날 도와주시나 보다 그러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는 그냥 푹 가라앉아서 낙심하고, 그리고 거기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수준이 높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 믿음이 흔들리는 예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 결단과 고백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시편 121편 2절 말씀인데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는 이 믿음의 결단, 이게 필요해요. 오늘 내 뜻대로 안 됐어도 하나님은 내 삶에 더 중요한 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믿을 것인가? 큰 병을 고치기 위해 수술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지금 내 앞에 닥쳐 있는 중요한 문제, 민족에 대한 문제,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 한 민족에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민족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 그 앞에서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먼저 우리가 믿을 것이 있는데,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그 신실하심에는 변화가 없으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좋으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다가오는 상황에, 염려에, 두려움에, 조급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자손 축복의 약속을 주셨죠.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았어요. 그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런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믿음이 어느 정도 이제 채워져서 신실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렇게 얻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믿음을 또 테스트하시죠. 모리아산에 일찍 데리고 가서 네 아들 적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25년 만에 얻은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 이미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훈련이 된 거예요.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그러잖아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팔을 들고 하나님 안 부르시나 어디 계시나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냥 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급해지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지마. 하나님이 더 급해지셨어요. 그래서 미리 번제할 양을 준비해 두셨고, 그것을 이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다윗은 문제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있었어요. 덩치가 태산만한 골리앗만 보았다? 그러면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인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았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 이새의 양들을 지킬 때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그 양들을 잡아가면 내가 쫓아가서 곰의 입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양들을 건져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과거에 그런 걸 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힘이 이만큼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와 늘 동행해 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은요, 이따만한 문제가 아니라 요만한 문제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술수를 부리게 되고 혈기를 부리게 되고 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포장하게 되고 으르렁거리게 되고 그러는 거죠.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책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전에 그 아들에 대한 간증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입양하여 키운 아들이요. 예, 그런데 천식이 있었던 그 아들, 그 고침받았던 얘기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대진표 선수 이름 바꾸기라는 제목의 글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마치 대주자가 나오고 대타자가 나오듯이 하나님이 내 싸움을 대신 싸운다.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으면 대진표가 바꿔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말기암과 내가 싸우면 틀림없이 내가 집니다. 말기암 환자가 됐다 그러면 아이고 여기서 이제 내가 끝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기암에 내가 진다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기암이라고 할지라도 그 암과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진표에 출전 선수 이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틀림없이 누가 져요? 누가 져요? 이번에 이기는 거 말고 누가 이겨요? 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틀림없이 골리앗이 이길 거예요. 그죠? 그 등치에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데요, 골리앗 장수와 하나님이 싸우시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겨요. 그러니까 대진표에 내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쓰시면 못 이길 것이 없다는 거죠. 안 될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날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그 대진표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막 세져가지고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져가지고 나가서 들이받고 깨부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세요. 그 질병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 주변의 대적들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어려운 상황들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조건들과 싸울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내 대신 하나님이 싸워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힘이 되어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한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대신해서 싸우신다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크고 작은 어려움, 그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쉽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근데 평상시 일상적인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닥쳐올 때만 주님을 의지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삶이 자꾸 기복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하시고 날마다 날 대신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말씀 속에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날 대신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121편
4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처럼 이 오후 나른한 시간에 아무도 안 졸고 계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늘 여상하고 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일거수일투족 삶의 모든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모든 상황과 우리의 삶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키신다는 것이 어떤 고난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신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죽음도 맞이할 수 있고 어떤 재난 속에서도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 하는 이 말은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려움이 닥쳐도 이길 수 있게 더 힘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병원군이 들어와도 내 몸의 항체가 그것을 저항해내고 이겨낼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게 해주신다가 아니라 들어와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초 체력을 든든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 항체를 만들어서 저항하게 해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신다 하니 이게 더 확실한 것 아니겠어요? 조그만 일에도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래서 불편해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낮의 햇빛도 밤의 달빛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마지막 결론이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7절 말씀 보시면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약속은요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사망 권세 깨고 그 마귀의 많은 유혹과 시험 이겨내시고 공격을 이겨내시고 부활 승천하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그 승리를 우리가 이미 이룬 거예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이겼으니까 주님과 함께 이겼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불어 같이 승리할 것이니까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결국에는 다시 부활하여 승리할 것이니까 이 마귀의 시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까지 것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 36절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넉넉히 이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끊을 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확신 있는 선포 어디에 근거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억울하고 순교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디에 근거한 고백인가? 내 영혼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죽을 것처럼 어렵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이 확신에 그토록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이까짓 게 문제야? 심지어 내 생명을 가져간다고 해도 그게 문제가 되겠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보장되어져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랴? 이 마음을 갖는 거죠. 어려움과 낙심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여러분 혹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으십니까?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가깝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내 마음속에서 늘 경험하고 발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영혼이 메말라버리고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지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다 하나님의 뜻이 돼서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과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않고 내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밖에 버리워 밟힌다 하는 이 말씀, 그것이 두려움과 경각심의 말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내 심령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한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을 책임져 주셨고 내게 유익하지 않은 걸 주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 과거의 어떤 실패 때문에 그런 어려움 다시 회상이 되어서 이게 트라우마처럼 그렇게 마음에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토록 우리가 막 예민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가 또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러 방어 기제로 그것을 대변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제 제자 중에 하나가 키가 193이에요. 김연경 배구 선수랑 키가 비슷해요. 이렇게 커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처럼 청년 때부터 제가 만나서 믿음 안에서 키운 자녀예요. 이름이 시몽 피에르라고 하는, 이 귀골이 아주 장대합니다. 바사 부족이라 아주 한 성깔 하는 친구예요. 아주 뚝심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서, 우리 동네의 그 교회에서 개척교회 같은 수준이었어요. 주일학교를 한다고 우리 여름 성경학 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동네 아이들을 많이 불러왔죠. 평소에 없었던 아이들도 왔어요. 너 어디 사니? 이름 적고 나이 적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며칠이 안 됐는데 이런 장정들이 20여 명이 마쳇이라고 하는 정글도가 있어요. 이렇게 정글에 들어가면 가지치고 다니는 이런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을 하나씩 이렇게 들고 교회에 쳐들어온 거예요. 누가 도대체 우리 아이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조카에게 교회에다가 이름 쓰라고 그랬느냐? 교회에다 영혼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 나와라. 그 선생이 누구냐? 여기 그 책임자 나와라. 막 그리고 이제 와서 시비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시몽 피에르가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가지고 그냥 막 그때 막 경험으로 두려워 떨고 그랬어요. 이제 신학교도 마치고 목사 안수도 받고 또 이제 북쪽에서 사역하던 우리 목사님이 부르키나파소로 선교사로 가서 그 북쪽에 제법 큰 교회가 자리가 비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평소에 제가 이제 멘토링을 하던 목사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누구를 좀 자기 이어서 목회할 사람을 추천해 달라 그래서 제가 제 제자 보고 가라 그랬죠. 시몽 피에르한테, 야, 네가 가서 저 회교 지역에 가서 목회를 좀 하거라. 건물도 잘 지어지고 교인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두려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회교도들한테, 그들이 다 회교도들이었거든요. 당한 게 있어가지고 겁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가 가야 돼. 너가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네가 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교회를 부흥시켜봐라. 그래서 결국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 상처나 어려움, 또 과거에 있었던 그런 트라우마 같은 일들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두려움이 오히려 물러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의 결론을 잘 들으시고 마음에 여러분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둘러쌈을 당해도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고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승리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깨달아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또 그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를 회복시켜 주셔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들마다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위험도 끊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이른 새벽부터 또 이 오후 시간까지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오니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소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눈동자처럼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치유, 회복해 하시는 역사와 능력이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